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말씀으로 여러분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전반부에는 기도와 관계된 비유가 두 가지가 등장합니다. 하나는 과부와 재판장에 관련된 비유고요. 다른 하나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관련된 비유입니다.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를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한 속성을 말씀하실 때 간절히 기도하고 멈추지 않고 기도하는, 그래서 날마다 부르짖고 간구하는 그 진실한 기도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간절히 구하는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게 첫 번째 기도의 성격입니다. 근데 두 번째, 오늘 우리가 함께 해볼 말씀, 이 두 번째 비유도 기도에 관련된 비유인데 예수님은 기도의 좀 다른 차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과 이 세리 두 사람을 모습을 대조하면서 과연 어떤 기도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의 기도인가라고, 의로운 모습인가, 이것을 말씀하시죠.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하나님께 다 자기의 소원과 바람을 가지고 나아가고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형식도 갖추고 있고 그 형식의 기도의 내용을 담아서 하나님께 간구하죠.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에서 겉과 속의 차이, 그리고 형식과 내용의 모순, 그리고 율법이냐 은혜냐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내용을 교차로 짚고 계십니다. 사실 바리새인과 오늘 나와 있는 이 세리, 이 두 사람은 당시에 마치 물과 기름처럼 서로 섞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선입견 같은 게 생겨서 바리새인 그러면 나쁜 사람, 보통 이렇게 공식으로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 이 바리새인은 그 누구보다도 율법에 충실하고 그 율법을 잘 지키려고 했었던, 선한 마음으로 살아가려고 했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동족들을 교육으로, 율법으로, 말씀으로 잘 일깨워서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이 억압에서부터 벗어나고자 했던 교육자들이고 일종의 독립운동가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었어요. 율법을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으로 잘 돌아가고 그 말씀을 충실하게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방의 날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던 종교 지도자들이었고 교육자들이 바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반면에 세리는 이런 시각에서 보면 굉장히 안 좋은 사람들이죠. 바리새인과 아주 정반대 입장에 서 있던 사람들이에요. 동족의 재산을 갖다 강탈해서 로마에 세금으로 바치는 그런 사람들, 이런 좀 나쁜 그런 일을 했던 앞잡이와 같은 그런 역할을 맡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겉으로 드러난 그런 시각으로만 보면 바리새인은 어떻게 보면 애국자 같고 세리는 내국노 같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이런 이 사람들의 배경서사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 사람이 어떤 여정을 살아서 여기까지 왔는지, 어떤 환경에서 살아왔는지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려고 하는 내용은 기도라고 하는 겉모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 그 속에 무엇이 담겨 있는가를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리새인이 먼저 기도를 합니다. 이 바리새인의 기도가 11절과 12절에 나와 있는데 다시 한번 11절, 12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사람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바리새인이 지금 기도하는 내용을 자세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보통 우리가 기도할 때 자주 사용하는 그런 단어들을 이 사람도 사용하고 있어요. 무엇입니까? 마지막에 나와 있는 감사하나이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때 감사한다는 표현 많이 쓰는데 바리새인도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아주 일반적인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가 어색합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가? 감사의 내용을 보니까 남과 나를 비교해서 내가 남보다 조금 더 위에 있고 높은 자리에 있다, 이것을 하나님께 감사의 내용으로 담아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과 자기를 비교해서 저 사람보다는 내가 좀 낫지, 저것보다는 내가 조금 높지, 내가 조금 더 깨끗하지, 내가 조금 더 정결하지, 내가 조금 더 때묻지 않았지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그렇게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거룩하게 살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뜻으로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사실 구약에서 거룩하다라고 했을 때 레위기 19장 2절에서 너희는 거룩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때가 묻지 않았다는 거죠. 죄로부터 전염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내가 그렇게 저런 사람들과 같이 되지 않는 모습으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불의, 죄악, 여기로부터 구별된 상태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하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고백일 수도 있습니다. 시편 1편에도 보면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노래하면서 복 있는 사람을 뭐라고 노래하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 사람,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악인, 죄인, 오만한 자 이것으로부터 나를 멀리 떨어져 있게 거기에 물들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율법의 틀에서 보면 구약 성경의 틀에서 보면 이 바리새인의 기도에는 별로 그렇게 흠이 없어 보입니다. 나는 죄를 짓지 않았고 나는 깨끗하고 율법에 나온 대로 일주일에 2번씩 꼬박꼬박 금식하고 그리고 내 소득의 10분의 1도 하나님께 떼먹지 않고 잘 바치고 나는 율법에 흠이 없는 사람으로 이렇게 살게 해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저 법도도 모르고 말씀도 잘 모르고 지킬 줄도 모르는 저 죄인의 무리에 내가 속하지 않고 성결하고 거룩하게 살게 해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바리새인이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도덕적으로든 종교적으로든 흠잡을 데 없는 삶을 살게 해준 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드리는 그런 기도입니다. 잘못된 기도입니까? 질문 드리고 잘못된 기도입니까? 율법과 그 율법의 형식에 비추어서 봤을 때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기도처럼 보입니다. 예수님도 12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 바리새인의 기도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어떤 평가를 하지 않으십니다. 그의 기도에 무슨 흠이 있는지, 방향이 잘못됐는지, 그렇지 않은지 주님께서는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지금 보여주시는 이 바리새인의 기도의 내용을 읽을 때 불쾌감을 느낍니다. 뭔가 조금 이 바리새인의 기도가 불쾌한 느낌이 있죠. 왜 그럴까요? 형식적으로는 문제가 없고 내용으로도 문제가 없는데 왜 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들을 때 우리가 뭔가 좀 문제가 있고 불쾌한 느낌이 들까? 그것은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하면서 그 기도의 내용에 하나님을 높이는 내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게 아니라 내 능력의 원천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게 아니라 내 의가 좋아서 내가 이렇게 결과적으로 깨끗해서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 속에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내가 있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들을 때 우리가 뭔가 좀 불편함을 느끼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런 거죠. 내가 맘만 먹으면 이거 다 지킬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자기 자랑 늘어놓고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채우고 그것을 메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런 언급이나 그런 통찰이 이 기도에 전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추측해보건대 이 바리새인은 살면서 한 번도 그런 낮은 자리에 처해보지 않았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 수밖에 없는 절박함을 경험을 못 해봤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내가 맘먹으면 다 할 수 있지. 율법 다 지킬 수 있지. 내 의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다 할 수 있지. 이런 자기 능력에 취해서 살아가는 실존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기도의 내용 역시도 거기에 맞춰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이제 시선을 바리새인에서 조금 옆으로 옮겨보겠습니다. 그 옆에 누가 있습니까? 말씀에 세리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을 이 세리가 기도하는 모습을 바리새인이 기도하는 모습하고 아주 묘하게 이 짧은 구절에 대조를 해놓고 있어요. 11절을 보시면 바리새인이 따로 서서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따로 서서 했다는 얘기는 뭔가 조금 다른 사람과 조금 특출나게 구별된 모습으로 그렇게 서서 남들이 다 보도록 과시하듯이 그렇게 기도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13절에 오게 되면 13절 세리가 기도하는 모습은 멀리 서서 기도했다고 되어 있어요. 사람들 다 보는 곳이 아니라 저기 구석 어딘가에 박혀서 자기도 드러나기를 너무너무 부끄러워하는 마음으로 감히 나오지 못하는 초라한 모습으로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바리새인이 하늘을 향해서 당당하게 하나님이여 라고 이렇게 부르면서 바리새인이 기도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근데 이 세리는
말씀을 보면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지 못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감히 바라볼 수도 없는, 너무도 위축되어 있는 그런 모습으로 자기 가슴을 치면서 답답함을 토로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의 내용, 우리 아까 봤듯이 자기의 의를 하나님께 자랑스럽게 드러내면서 기도를 하고 있지만, 세리의 기도의 내용이 없습니다. 기도의 제목 뭐가 없어요. 세리가 뭐라고만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말만 반복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무슨 불쌍한 짓을 했는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다만 주님께서는 이 세리의 기도에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드려야 되는 기도의 원칙이 무엇인지를 끄집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이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내가 결여가 많다는 겁니다. 내 능력이 모자란다는 뜻입니다. 내가 다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솔직한 마음입니다. 자신이 가장 부족하고 무능하고 연약한 부분을 숨기지 않고 하나님께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기도를 예수님께서는 지금 세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용납이 아니고서는 도무지 견딜 수 없는 그 마음으로 서는 사람,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아니고서는 이겨낼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태에서 외마디 딱 지르는 비명과 같은 그런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내 삶을 주님이라는 거울에 비춰보니 이토록 부족하고 이토록 모자란 것 투성이었던 이런 모습이었던, 이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나아가는 겸손한 고백이 바로 이 세리의 고백에 담겨져 있는 거죠.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할 기도의 핵심이고 요체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세리는 자기 자신을 죄인이라 칭했어요. 무슨 죄를 지었을까? 몰라요. 성경 그렇게 우리한테 친절하지 않아요. 뭔 죄를 지었는지 상상해 보세요. 하지만 이 사람은 자기를 죄인이라고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죄 저런 죄 하나님 지었습니다. 열거하지도 않아요.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 이 죄 지었으니까 용서해 주세요. 뭐 빼먹었으니까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도 않아요. 장황한 말도 없어요. 말을 잘하는 것 같지도 않아요. 뭔 말을 해야 될지 머릿속에서 복잡하기만 하고 답답하기만 한 것 같아요. 오직 그의 이 말 고백에는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보여주고 싶은 진심만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내 마음은 이래요. 나 말 잘 못하겠는데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고자 하는 이 마음은 이래요. 진심은 이래요. 이 진심만 하나님 앞에서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세리 이 두 사람의 기도를 비유로 들면서 겉으로 드러나는 모양이나 그리고 그 사람이 구사하는 언어, 이 사람이 살아온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어떤 궤적, 정결함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는 기도의 기준으로 삼지 않으셨습니다. 좀 서투를 수도 있고 투박할 수도 있고 뭘 잘 못할 수도 있고 어설퍼도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속사람의 중심이, 그 마음이 변화하고 싶다, 회개하고 싶다, 하나님께로 다시 되돌아가고 싶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면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 칭할 수 있는 기준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무엇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네가 참 의로운 사람이구나, 의인이구나 라고 하는 칭함을 받을 수 있는 기도가 되는가. 예수님께서 14절에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십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의 비유를 통해서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과시하듯이 하는 그런 기도, 내가 남과 비교했을 때 내가 의의가 더 높다, 이 전제에서 자기를 중심으로 두고 기도하는 이런 기도, 그 속에 은혜가 작동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이 움직이지 않고 그냥 법의 형식들만 살아서 움직이는 그런 기도를 지금 꼬집고 계시는 겁니다. 세리는 율법의 시각에서 봐도 죄인이고 이 세상의 시각에서 봐도 죄인에 불과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 세리의 기도에는 내용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저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이 말만 되풀이하지만 그 문장 한마디에는 진심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가 된다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릇 자기를 하나님 앞에서 낮출 줄 알고 겸손하게 주님의 손길을 기다리고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주님의 구원의 손길을 바라는 그 속사람의 간구야말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는 기도의 모습이라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의 기도는, 여러분 생활 가운데 기도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그런 절박한 마음으로 진심을 담아서 주님 앞에 나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본의 아니게 그런 바리새인의 형식과 율법의 그 의에 사로잡혀서 주님 앞에 나아가고 계십니까? 기도 생활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든 단계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윤리 전 단계에서 우리가 과연 율법적 의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은혜의 감동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말씀에 비춰서 한번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바로 이것을 질문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리새인의 삶을 우리가 외식한다, 형식이다, 율법주의다라고 쉽게 정죄하고 비난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법에 대한 진실한 마음, 지키기 어려워도 내가 꿋꿋이 이것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인내심,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바리새인의 삶도 그렇게 만만한 삶은 아닙니다. 주일도 잘 지키고요, 빼먹지 않고 기도 생활 잘하고요, 매일매일 성경 읽고 묵상하고요, 헌금 생활 잘하고 필요할 때마다 금식하고 작정 기도하고, 이런 모습이 어떻게 보면 바리새인의 외형을 닮아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믿음과 이런 실천의 활동이 아예 잘못됐다, 아예 잘못이다, 아예 문제가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과 선지자를 온전하게 만들려고 왔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율법의 형식 자체가 잘못이 아니라 껍데기만 남아있는 율법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고 하나님이 왜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는지에 대한 그 마음에 대한 공감이 없고 교감이 없는 상태에서 그것만 지키고 사니까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 있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감동이 없고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거 율법의 바운더리를 넓혀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속에 있는 출발점이 중요한 겁니다. 내 믿음의 출발점이 어디서 시작하는가? 내가 왜 주일에 와서 이렇게 예배의 단을 쌓고 있는가? 내가 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오늘도 기도하는가? 내가 왜 주님 말씀 앞에 오늘도 무너지고 주님 말씀 앞에 나를 무장해제하고 예배자의 자리로 하나님께 엎드리는가? 그 출발점이 무엇인가? 그것을 보라는 거예요. 그 초심을 잃지 않고 끝없는 은혜의 자리로 되돌아올 수 있는 그 마음,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출 줄 아는 겸손한 마음이 없으면 결코 될 수 없는 겁니다. 왜? 겸손이 없는 자리에는 항상 자기의 의가 그 자리를 차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작은 부분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생활의 터전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내 능력 바깥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 우리의 가슴과 머리를 두드리면서 일깨우고 우리의 영혼 깊은 곳까지 찔러 쪼개는 그 하나님의 변혁의 힘에 사로잡히는 그런 마음, 그랬을 때 그 민감함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현 상태가 보이고 우리의 참 모습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오늘 바리새인과 세리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끝없이 그 초심으로 믿음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되돌아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용이 없이 형식만 남으면 은혜 없이 율법만 작동하게 되면 우리 이사야 말씀에도 있죠. 너희들이 하나님 성전에 오긴 오는데 마당만 밟고 다시 가는구나. 이런 삶이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기도에는 그런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를 낮출 줄 모르고 하나님 앞에서 은혜의 체험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감격이 없는, 그리고 자기의 의를 높이는 그런 기도가 되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께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신앙 그 여정 가운데 매 순간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마음을 우리 믿음의 바탕에 깔고 우리 믿음의 여정에 나설 수 있기를 또한 간구합니다.
이제 새롭게 여름이 다 지나고 후반기가 이제 시작이 될 텐데요. 후반기를 새롭게 우리 준비하는 성도님도 계시고, 또 우리 성도님 중에는 새롭게 터전을 바꿔서 새 출발을 준비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좁게는 이번 한 주 또 새롭게 시작할 텐데요. 한 주 한 날 새롭게 준비하는 우리 모두에게 오늘 말씀이 귀한 자양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여정을 떠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